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 신을 바꾸지 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 깊이 감동이 될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랬지만 독일도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퇴직을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 셋이 있잖아요, 제가요. 근데 둘은 이제 가능한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꼭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을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가 몸이 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침대에 보통 누워 있거든요. 요즘은 살도 많이 쪄가지고 누워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아니 엄마 아빠 미래를 우리 아들 셋이 책임지면 되지 뭐 딱 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순간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하고 나오고 혼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큰 행에 얼마씩 주고 작은 행에 얼마씩 주면 될 거 아니냐고. 자기가 주겠다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애가 경제학 전공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을 들었으면요,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내 때문에 잠시 감동을 했습니다. 또 한 번 감동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요, 이제 목사님이 네 번째 목사님이세요. 제가 떠나올 때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도 많이 하고, 정말 잘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기도하고 갔는데, 이번에 이제 예배를 참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가면 설교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설교에 대한 중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휴가 갔을 때는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하고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날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무슨 감동이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이렇게 견고하게 서가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감동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참 붙드셔서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었던 두 번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있기 전날 토요일에 제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 주인가 두 주 전에 베를린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더라고요. 동성애 축제가 있어서 그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를린에 1년에 한 차례씩 함부르크도 열리고 또 쾰른도 열리는데, 여러분 얼마 모인 줄 아십니까? 베를린에 동성애자들이 3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30만 명이. 사실 강화문 집회 숫자 리포터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30만 명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30만 명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카 퍼레이드를 하고 자기들이 막 요구사항을 외치고, 또 인터뷰를 하는데 탁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내가 전철에 갔는데 나를 갖다가 혐오했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결국은 혐오와 차별 없애라는 그런 데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베를린만 그런 게 아니라 함부르크도 그러고 켈른도 그렇고 참 동성애 천국이 됐어요. 독일은요. 동성애 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분도 계시고 심히 싫어하는 분도 여기 앉아 계실 텐데요. 저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합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요. 동성애 결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모든 주들이 16개 주가 다 그냥 다 그렇게 됐대요. 표시할 때 성표시를 할 때요. 남자는 man입니다. M입니다. 여자는 F, 프라우.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은 G를 씁니다. 젠더. 참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였던 독일이 어쩌다가 동성애 천국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독일의 그 기독교가 무너진 하나의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025년 독일 인구 통계가요 8,350만이더라고요. 8,350만. 우리 아들이 똑똑하거든요. 인터넷으로 내가 한번 뒤져보라고. 개신교인이 얼마고 카톨릭 교도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항상 50대 50이거든요. 독일은요. 50대 50이야. 그런데 그 중에 20%만 교회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20%만 개신교인이 20%, 그다음에 카톨릭 교도가 20%인데 그 중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주일마다 출석하는 사람 몇 퍼센트냐고 또 그것까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또 잘못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3%만 교회를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250만이 지금 주일에 출석을 한대요. 개신교인들이. 그런데 거기는 50만이 우리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은데 50만만 지금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저는 한 번은 한국 교회 가고요. 한 주는 독일 교회를 가거든요. 항상 가는 교회를 이번에도 또 갔는데 거기도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텐베르크라는 그 도시는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시골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으켜져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살자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특별히 전쟁 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완전히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또 학자로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막 글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책도 몇 권 썼어요. 다 필요없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사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놀러 갈 것이 더 많이 생각나고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독일 사람들은 다릅니까?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문명이 쇠퇴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한국하고 비교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욱 교양 있게 보이고 더 세련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연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연인들이 옷도 막 자연인처럼 입고 다니고 이런 분들 너무 많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이 문화도 발전한다는 거, 문명도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기원전 8세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한 것에 대하여 심히 가슴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요. 검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때로는 변호사가 되어서 이들이 죄를 버리고 용서를 빌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탄원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과 66장은 검사와 변호사 입장에서 읽어야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신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 신이고 인간이 기술자를 동원해서 만든 신들이라고 단언합니다. 석공이 돌을 깨서 다듬고 정교한 금세 세공업자가 나와서 정교한 기술로 만든 것을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절한다고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합니다. 이사야의 증거 수집 능력과 기소의 배는 오늘날의 어떤 검사보다 예리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이 구절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베를 갔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 그 다음에 교토 이 세 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을 잘하는 분이 안내를 해줘서 참 좋은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신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신사참배를 우리나라는 어디서 했냐 그러면요. 지금 남산도서관에 서 있는 거기에다가 조선신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기 가서 다 조선신궁에서 절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림으로서 사진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보았지만 실제로 이 신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신사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사도 두 종류더라고요. 야스쿠니 그 전쟁 영웅들을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같은 큰 신사가 있어요. 또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풍요를 비는 큰 신사가 있더라고요. 거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그런 신사가 아니라 작은 마을, 이게 우리 이제 이쪽으로 말하자면 여기 우리 경기도로 말하자면 분당에 야탑동에 가면 작은 신사가 세워져 있어요. 작은 신사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신사를 세울 때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도 거기에다 적어놓고 아 신사가 이런 거구나 실감을 했어요. 저는 신사를. 그런데 그 신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요. 그 신사를 만든 테크닉이 너무나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정교한 예술품입니다. 직접 여러분 보신 분들은 저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만든 일본에는 이런 신들이 800만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신이라고 만든 그 신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로서 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놔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거 만들면서 일본 기술이 발달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교한 그런 신사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그냥 와닿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그렇게 사람이 돌을 떠다가 또는 철로서 이 청동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거기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 바보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들에 대해서도 뭐 일월성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으로 섬기고 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도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서 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신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사야는 지적합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이 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요.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에요. 그 정도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하나도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신이라고 했겠어요?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잘 살기 시작하면서요, 다 자기들이 신을 선택해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것들도 섬기고 그런 악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사야가 하나님은 한 번만 창조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 힘이 생겨서 세상을 창조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힘이 붙여서 창조할 수 없는 신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창조를 했다가도 다 부숴버리고 새롭게 또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전파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런 대목을 첫 번째 대하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노아 때 아닙니까? 노아 때 세상의 지약이 관영했다고 했어요. 관영이라는 것은요,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창조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를린에 1년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베를린 히틀러가 연설했던 제국의회가 있는데요, 지금도 아무리 수리를 많이 해도 거기에 총탄 자국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베를린이 너무 좋은 도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여기 파리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더 좋은 도시에 사신 분도 오시는데 별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좋은데 속은 별로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멋진 신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독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나라를 일으켰어요. 지금 베를린은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이 말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려면 로마로 가시고, 로마로 가고, 현재를 보려면 파리로 가고, 미래를 보려면 베를린으로 가라. 베를린 사람들이 만든 얘기예요. 이게. 그리로 오라고 살짝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건물들은 대부분 유리 건물 아니에요? 관공서들이 다 유리 건물이고요. 수상관저도 유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곳에 누가 오면 이 안내하기도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자신만만하게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볼 만한 도시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은 부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게도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러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어왔다 하다 뭐 신을 좀 바꾸었다고 대충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심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러십니다.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되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아, 무너질까? 안 무너질 거야. 안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데 멋지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를린 폐허되었던 그 베를린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무능해지고 무력해질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문명이 첨단으로 가면서요, 선진국이 되고 문명이 첨단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허물을 그렇게 많이 느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예술도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막 힘이 없어요. 살아갈 맛도 없어요. 그런데 안 느낍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때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힘이 빠질 때요, 좀 이 말씀을, 성경을 딱 붙들고 힘을 내서 힘차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100번도 아마 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행을 할 때도요, 매일 성경 읽기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힘을 주시거든요. 새 힘을 주시고 살만한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그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자,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냥 계시고요, 좀 젊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요, 여기가 1m도 안 되지만 30cm도 안 되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신앙은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27절부터 31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강받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이 빠질 때마다 이 성경을 들고 읽으십시오. 왜 다른 책 읽는 거는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힘은 위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름이 길어지고요, 무더움이 계속되면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해지고요, 영적으로도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연의 바람이, 인공바람이 자연바람보다 낫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독일에서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와갖고 인공바람 좀 맞으니까 제가 힘이 났어요. 그런데 더 많이 맞고 성경을,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냐 그 말이에요. 바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들이 지혜롭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되어서, 로마서 말씀 아니에요? 우준한 자가 되어서,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독일어 성경에, 영어 성경 대부분은 바보가 되었다고 번역했어요. 우준하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을 바꾼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 그러면요, 복이 자기를 향해서 굴러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 발로 축구할 때 공 차듯이 차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들. 신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려줄 수 있는 신이십니다. 참된 신이라면 끝을 알려줄 수 있는 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을 알려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을 알려주시되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알려주는 신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46장 10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가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사람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을 하지 않는다 해도 역사에는 어떤 신적인 법칙이,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시작하고 끌고 가고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 같은 사람은 역사는 돌고 도는 역사가 아니고 우연히 진행되는 역사도 아니고 절대정신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역사의 마지막은 신과 인간과 자연이 대화해를 이루면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인해 생긴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산자와 무산자가 투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무산자가 승리하여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면서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역사의 마지막에 대하여 자신들이 관찰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들일 뿐입니다. 스팽글레의 문명의 몰락이라는 책도 그렇고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도 역사의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과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런 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역사를 계획을 가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대해서도 이사야나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현상들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역사의 끝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될 일을 시초부터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봅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봐가지고 되어져 가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마지막을 알리는 분이 아니라요, 태초부터, 시작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때 히브리어로 버레시트입니다. 버가 뭐냐 그러면 in이에요. 레시트가 beginning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in이 아니고 from입니다. from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언제 말했다고요? 태초부터, 시초부터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천재들은 어떤 문제에 딱 골몰하면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까를 아는 사람들이 천재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천재들도요, 어느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물리학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얼마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끝날까를 아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참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미래만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어 대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들은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미래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과거를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놨어요. 현재를 성경책에 기록해 놨어요. 미래를 또 성경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읽으면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때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과거가 다 드러나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악했던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 모습이 다 보이니까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냐? 현재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체험을 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쫓기고 막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사망의 줄에 막 얽히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 그러면 시편 40편 7절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자기의 현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자기의 미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만 크게 뜨면 보인다는 말을 집에서 자주 쓰지 않습니까? 눈만 크게 뜨면 보인다고. 눈만 크게 뜨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는지가 다 보이고요, 현재가 어떠한지 미래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46편 10절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문제는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것이 뭐냐? 여러분, 손익 계산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종교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좋은 미래가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미래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믿는 기독교가, 전파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계획을 향해 그 계획대로 우리를 계속 지금 밀고 나가시고 마지막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전도자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환난과 역경도, 심지어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요, 죄를 짓고 싶으면 지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깨달아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의 원죄를 깨달았겠습니까? 뿌리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죄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죄를 지으면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매를 많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혹독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으면 죄를 지으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끝까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결국 좋은 방향으로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라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서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사히 천국으로 입성하게 만들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 어떤 신이 이런 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여 구원해 내시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믿는 모든 신들은 하늘에만, 아니면 그의 영역만 지배하는 영역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하고 받기만 할 뿐 그를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거짓 신들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환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러분 구약성경에 노시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늘나라만 쳐다보다가 하늘만 쳐다보다가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뜰을 바라보니까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고 하늘나라고 다 던져버리고 그 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가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박수 쳐주고 친절하고 성공의 길을 열어주고 다 나를 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겉모습은 아름다웠는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사람들이 속도 좁은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은 것 같고 애매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무엇을 피하려다가 무엇을 만든다는 말이 그때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날마다 로시요 탄식을 했어요. 저 못 살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찌다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려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을 때는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끊고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신앙인답게 하면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누구처럼 되냐 그러면 노새 아나처럼 소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 환난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하고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난에 동참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은요, 나이키로 바꾸든지 프로스펙스로 바꾸든지 한 번쯤 바꿔 신을 수 있어야 되지, 맨날 그 신만 신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자신을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입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신이심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들로부터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난해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이거거든요. 인내하라.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가 아니에요. 참으로 믿음으로 살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이러스 혹시 감염이 되었는지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제 저녁부터 콧물이 나고 몸이 으시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에게 찾아가 봐야 되겠죠. 물론 약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의사가 조사를 해보고 판정을 내려줍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으면 의사는 양성이라고 해요? 음성이라고 해요? 감염이 되었으면 양성이라고 하죠. 그 양성을 영어로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포지티브란 말은 좋은 말이거든요.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당신 감염된 게 확실하다고 할 때 포지티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할 때 네거티브, 음성,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요. 네거티브 하길래 내가 네거티브는 나쁜 거잖아요. 걸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네거티브는 안 걸리고 포지티브가 걸린 거예요. 포지티브는 검사를 다 해보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포지티브 판정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양성, 포지티브 판정을 받으신 분이요. 여호와라는 신은 참으로 신이 맞다, 포지티브 판정을 받은 분이라니까요. 양성 판정, 좋은 쪽에서 양성이에요. 좋은 쪽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가짜라고 네거티브 판정을 받은 신들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판정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참신인지를 기록한 일지가 있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요, 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치료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거물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판정을 내린 이상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이 참신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모든 다른 종교들 가보세요. 자기들만이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들 중에 하나고요. 절대로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만이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미래를 아신 분이시고, 그리고 환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제가 교회 예배 들어갔을 때, 앉았을 때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고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만은요, 진짜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바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보들이 많아요. 근데 바보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요,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바보들이 많아요. 진짜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바보 아닌 사람 많아요. 근데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경제를 재건하고 살만하니까 신이 없어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허용하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성경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성의 법이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의 법에 따라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나 우준한 자가 되고 바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볼을 차듯이, 여러분 저는 볼을 많이 차봤잖아요. 시골에서는 볼을 찬다 그러거든요. 볼을 들고요, 골대를 향해서 차야 되는데 저쪽 옆에다가 차내는 것을 볼을 차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요, 좀 살만하고 자기가 똑똑해지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회도 무시하고 목사도 무시해버려요. 발로 차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줄 아십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가 다 교회지 뭐 똑같은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지 뭐 그러거든요.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동안 내게 은혜가 없어도요, 바꾸지 말아야 돼요. 가능한 바꾸지 말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조상들이 받았던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신을 바꾸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을 여기다 가득 채워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안겨줄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걸 딱 보고 나서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거든요, 볼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던져서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저희들은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신을 바꾸지 맙시다. 어느 기업의 그 총수였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 임원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그렇게 혁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누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신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난리를 치던 유럽 사람들이 신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신을 떠나고 바꾸고 두 신을 섬기고 다신을 섬기고 영리한 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고도 복이 임할 것이라고 임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서도 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담대함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